네, 지난 시간 우리 안에서 가짜 자기가 어떻게 자리를 잡는가를 보았습니다. 어릴 때 우리들의 성장 과정에서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통합이 잘못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가짜 자기가 기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면으로 볼 때 인류 역사상 모든 종교의 목적은 가짜 자기가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이 사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그 종교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세례식 입문할 때 우리 교회에 입문할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경본에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자 죄를 끊어버립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죄의 근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대답은 세례받는 분들뿐만 아니고 자리에 앉아있는 기존의 신자들도 매년 세례를 갱신식, 서약식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례갱신 예식이 불교 최초의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집착 없이 세상을 걸어가고 가진 것 없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모든 속박을 끊고 맑게 살아가는 사람, 거짓도 자만심도 없고 어떤 것을 내 것이라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어떤 세상에 있어서도 삶과 죽음에 집착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경전에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말이죠. 마치 쌍둥이 경전과 같죠. 이렇게 불경과 세례 서약식은 끊어버려야 된다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후반 중년 여행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끊어버림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부활을 전해주는 복음인데 유다인들이 무서워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에. 사실 무서운 것은 유다인들이 아니겠죠. 내가 스스로 가두어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이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죠. 내 안에 가짜 자기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저걸 알아야 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가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무슨 무기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변화무쌍한 환상입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마야, 즉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주제는 아주 어렵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들의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시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양적인 사고로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죠. 하지만 그리스 철학에서는 시간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말 그대로 인간이 설정해 놓은 물리적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목에 있는, 여러분들의 벽에 걸려 있는 시계처럼 착각하는 그런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시간이겠죠. 365일 하루 24시간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나누어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카이로스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동상은 재미있게 만들어졌는데 먼저 카이로스 신은 벌거벗고 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옷을 벗으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지 하여튼 벌거벗고 있는데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신의 앞머리는 숱이 많은데 뒤통수는 대머리로 되어 있답니다. 그 이유는 카이로스 시간은 앞에서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앞에 나 있는 머리를 하지만 이것이 지나간 뒤에는 머리카락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머리니까. 그리고 이 동상에는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카이로스 신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답니다. 정확히 판단하고 칼과 같이 결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한 가르침도 거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죽은 자들의 장례를 어떻게 하랬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내리신 명령도 지금 여기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리고 등잔을 들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 복음의 많은 비유들이 시간에 대한 비유들이 다름 아닌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런 구절. 그리고 또 시편 46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너희는 멈추어라. 하늘은 이런 멈추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너희 하느님인 줄 알 것이다. 참으로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하게 하는 시편의 그 구절이죠.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헌을 보면 초대에 계신 자들은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런 말을 안 썼고 마라나타라고 했답니다. 서로 간에. 마라나타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람어인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 재림하셔야 된다. 꼭 오셔야 된다. 마라나타. 이것이 서로 간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재미있고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인사말이죠. 이에 비해서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물질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소목에 걸려있는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기계적인 시간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사로잡히게 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니까 사는 게 지겹다. 즉 권태입니다. 한때 실존주의 철학자들, 특히 까미나 사르트르와 같은 사람들의 주제였죠. 그리고 이들 철학자들의 이론에 따라 가지고 근태에 빠진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 가까운 일본에서도 많은 청년이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전쟁 끝나고 그런 여력이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근태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심각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옥은 실존주의자들에게 지옥은 근태와 의미 없는 시간이 무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미의 소설 이방인을 보십시오. 주인공인 메르소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근태로운 한낮에 태양 아래서 아랍계 이방인을 이유도 없이 죽입니다.
건태죠. 말 그대로 이 건태라는 주제를 까미가 이방인이라는 소설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달리를 보십시오. 참으로 대단한 예술가인데 미술가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시계가 쭉 흘러내리는 거, 나무에도 걸려있고 뭐 건물에도 걸려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달리는 천재적인 미술 작가 달리는 크로노스적인 건태로운 시간, 까미가 표현했던 한낮에 태양 밑에서 이유 없이 주교했던 그 건태로움, 이것을 결정적으로 작품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만문에 사로잡힌 현대 문명은 젊은이들에게 끝없는 새로움을 마치 먹이처럼 내놓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환상이라고, 마야라고. 폭력적인 살인을 일삼는 게임이나 마약과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어둠 속에서 판을 치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을,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철저하게 사로잡히게 되면 한순간도 홀로 고요하게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현상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때로는 우리 중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만들어진 걸작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Once Upon a Time America, 아마 3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더위가 있는 이 무더위에 한번 보십시오. 고전 영화입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영화 시작과 끝이 차이나타운의 아평구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건태죠. 제가 보기에는 장자의 호전몽에서 그 스토리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런 면으로 저는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지금 여기 현존하지 못하면, 제대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살지 못하면 물질 체계의 변화라는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버트 드니로가 주인공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물질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끊임없는 변화로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명품관에 가보십시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면에서 참으로 적절하죠. 명품은 절대 같은 것을 안 내놓습니다. 계속 끊임없는 변화로서 우리를 삼켜버리죠. 제가 누구한테 들었지, 저는 직접 갈 일이 없지만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백화점에 가면 몇 천만 원짜리 명품을 파는 곳이 따로 있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답니다. 회원제들이 현금 들고도 못 산답니다. 그러면서 매장의 직원들은 사실 조금 마음 상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기는 아주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극시킨다는 거죠. 참으로 악마다운 그런 표현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이 물질 세계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다른 얼굴로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중년 여행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여행을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가짜 자기는 유혹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가짜 자기 공부하면서 오늘이 이제 5편이죠. 한 10편 넘어가면 이제 지겨워할 겁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가? 왜 같은 말이 반복되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한 곳만 주시할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10편, 20편, 30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딴 데 눈을 안 돌립니다. 내 안으로 향합니다. 때로는 지겨울 수 있지만 이것만이 가짜 자기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겹고 따분할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 방법만이 내 안에 무거운 커다란 바위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멸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다이아몬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달려가 봅시다. 여기저기 제가 1편, 2편, 3편, 4편, 오늘 5편인데 조금 피곤하고 조금 정신도 없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시 또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태어나서 7살 때까지 감정적, 전증적, 신체적 이 세 가지가 제대로 통합되지 못할 때 그 두 번째 사이클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 2단계도 7살에서 14살, 11에서 21살까지 이것들도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7년, 7년, 7년 이렇게 21년입니다. 소위 우리 주위의 문제아들 사회 적응이란 말보다는 삶에 대해서 잘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몰려다니면서, 서로 죽고 못 살고, 그룹으로 다니는 그런 걸 보죠. 이것이 왜 그런가? 어릴 때 감정이 제대로 성장을 못 하니까 혼자서 차분하게 있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때문에 뭉쳐다니는 거죠. 비슷한 애들끼리.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맨날 공부하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죠. 우리가 감정, 정신, 신체를 제대로 통합하지 못할 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은 우리 중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이러한 성장 과정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지켜보는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읍니다. 물론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버스 타고 학교 다닐 때 보면 기사님 옆에 기도하는 소녀 해가지고 무릎 꿇는 소녀가 있죠. 머리 딱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 될 겁니다. 이것이 어떤 단계입니까? 신체적인 단계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눈을 감음을 해가지고 이름은 모르지만 자기 안에 근원적인 분에게 눈을 감은 뒤 말을 쫑알쫑알 하고 있습니다. 그림 안에서. 그리고 이것을 정신적인 단계고, 그러면서 세 번째 순진무구한 상태의 언어가 아이의 가슴을 건드려서 감정의 떨림의 상태를 일깨웁니다. 이때 기도는 우리가 기도 잘한다고 합니까? 줄줄줄줄 나오는 마치 거미가 실을 빼듯이 이런 판에 박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 그대로 순진무구한 신비로운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미가 거미줄을 뱉어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를 바친다 그러면 반드시 체크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하고의 대인관계에서도 신체적으로 상대방의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릴 때 성장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에 공감을 떨림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2가지만 예를 들어보았는데 놀랍죠.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 사실은 정규 교육에서 7살이 끝나고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데 너무나 우리들의 그 공공교육은, 공적인 교육은 너무 거리가 멀죠.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 어릴 때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늦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중년의 여행은 마치 추억 속의 사진을 앨범에서 끄집어내어서 새롭게 큰 틀에 끼우는 작업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찍었던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집도 낡았죠. 배열도 그렇고. 한데 이것을 요즘 문구점에 가는 아주 컬러풀하고 멋있는 디자인 좋은 것들에 겉틀에 한번 끼워 보십시오. 사뭇 달라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년여행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릴 때 50년, 60년 전에 찍었던 그 사진을 옛날 사진들이 아니고 요즘 팔고 있는 아주 멋진 사진들에 집어 넣음을 해가지고 우리들의 어릴 때 그 기억도 조금은 정리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자신의 과거를 통합하고 회복하는 이런 것 없는 우리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은 그런 요즘에는 뭐, 우리 반려견들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볼 수 없지만, 옛날에 보면 그런 개들이 있었습니다. 꽁무니를 계속 물고 빙빙 도는 개들 있죠. 이것을 수의사들이라든지 조련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개들에게도 정신적으로 상처가 있었겠죠. 이 상처 때문에,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계속 이것을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 꼬리를 무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뱅뱅 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릴 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심지어는 게임으로, 극단적인 무슨 폭력적인 게임으로 계속 도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없습니다.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자기 꼬리를 물렸고 빙빙 도는 강아지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중년 여행은 유적지에서 겉모양만 보고 자연 풍경을 보고 사진 찍고 여기저기 미소 띄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릴 적에 우리들의 감정체에 각인된 부정적 기억들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지켜봄을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요사스러운 가짜 자기의 장난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들 세대에는 참 먹을 것이 귀했죠. 그래서 학교에 도시락을 싸들고 갔는데, 뭐, 거진 태반에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계란을 싸오는 아이들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소세지는 더 귀한 음식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어머니들은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하니까 밥 밑에 계란을 깔았습니다. 아마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이런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절대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내 밥 밑에 계란을 깔았던 엄마를 두고 자라온 사람들은 절대 정치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학교 가면 항상 가난한 이들하고 나누라고 했는데 막상 도시락 밑에 계란이 깔려있고 그것을 친구 모르게 숨어서 먹는 어릴 때 그 기억으로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망나니판, 아수라판 됐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계란을 밥 밑에 깔아왔기 때문에. 제가 25년 전쯤, 20년인가 25년 전쯤에 뉴질랜드에서 교포 사목을 몇 년 했습니다. 저는 미사를 드리러 가면서 사제관하고 성당이 좀 멀었는데 미사 전에 우리 신자가 하고 있는 작은 가게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침을 간단하게 먹는데 아침을 사러 오는 뉴질랜드의 할머니들, 어머니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분들은 딱 계란 2개, 우유 하나, 빵 하나 정도. 절대 장바구니에 가득 실어 안 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릴 때 굶주린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생각했죠. 우리나라 정치가 되려면 제가 60인데 50, 40 중반부터까지 40한 후반부터 이 사람들이 물러나야 됩니다.
어릴 때 굶주린 기억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디로 이어진다? 부정부패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뉴질랜드의 정치가들은 그들에게서 저는 부정부패 전혀 못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있는 곳이 부산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 시장이 여성인데 이분이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대중들에게, 언론에게도 그렇고. 이 사람은 분명히 차기 대통령이다 다들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발표를 했는데 자기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로써 정치계를 물러나고 아이를 키우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우리나라 정치판하고 너무 대조되죠. 이처럼 가짜 자기의 문제는 이 정치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온 사회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도, 재물에 대한 욕심도, 이런 모든 것들도 어릴 때의 상처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릴 때의 상처받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니고데모에게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이 말씀도 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